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이것.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이것.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게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건 뭘까요? 정치일까요? 기독교일까요? 아니면은 이 교육계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게 뭐냐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세상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냐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라고.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고 가장 썩었고 가장 부패하고 거짓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왼쪽의 그림,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얼굴에 뭘 쓰고 있어요? 가면을 쓰고 뒤에 뭘 숨기고 있습니까? 칼을 숨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우를 행하는 그런 그림을 잘 나타낸 모습인데 우리들의 생활이 사실 이러한 모습입니다. 아니려고 부정하고자 해도 마음에 있는 모든 사실들을, 마음에 있는 속마음들을 숨기고 살아가곤 합니다.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하고 또 거짓을 행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는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몇 번이나 바뀌냐면 이 뉴스에 보니까 마음이 몇 번이나 바뀐다고 되어 있어요. 하루에 5만 번이나 마음이 바뀐다고 그럽니다. 저는 12만 번으로 알고 있었는데 5만 번 바뀐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 5만 번보다 더 많이 바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생각해보니까 며칠 전에 예를 들어 헌진이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생각해보니까 며칠 전에 언니가 나한테 이런 잘못을 했네 하고 화를 내거나 오빠가 이런 잘못을 했네라고 미워하는 마음이나 그런 형제를 또 친구를 오빠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을 몇 번이나 하루에도 몇 번이나 여러분들 휙휙 바뀌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기록하기를 죄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은 침상에서부터 죄를 깨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미움받는 사람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부패된 것은 사실 정계도 아니고 정치계도 아니고 교육계도 아니고 이 나라 이 세상이 부패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은 나 자신의 마음이더라 이겁니다. 나 자신의 마음이 하루에도 5만 번이나 남을 미워하고 헐뜯는 그런 나의 마음이, 거짓된 마음이, 남을 속이고 속는 나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그림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아이가 엄청 화가 났나 봐요. 화가 난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예수님께서 그만하시라는 그런 그림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음입니다. 요한에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살인하는 자는 당연히 영생이 그 속에 거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니 칼로 찔러 죽인 것도 아니고 목 졸라 죽인 것도 아닌데 미워하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살인하는 사람이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살인하는 것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왜 십자가의 법에서는 살인죄가 되냐면 율법에서는 실제로 사람을 찔러 죽여야 돌로 쳐 죽이거나 매로 쳐 죽여야 이 살인죄가 성립이, 율법에서는 살인죄가 그렇게 성립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뒤로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시고 나서부터는 십자가의 법을 지키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거나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 가늠죄에 해당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마음을 품기만 해도 살인죄, 가늠죄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시는데 악한 사람이 이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악해진 사람이 법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또 이 세상에서 법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공간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같이 있겠다면 여러분, 법이 없다면 그 사람 찔러 죽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저 사람이 법이 없는, 법의 테두리가 없는 공간에서 미워하는 사람과 같이 있게 되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그 상태로 그 사람을 찔러 죽일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는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는데 그 사람이 원치 않는데 법에 접촉이 안 되는 공간에서는 어떻게 해보려고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가늠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법에 제재를 안 받는 공간에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법에
공간이 없는 곳에서는 찔러 죽일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또 이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죄, 살인죄에 해당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왜 살인하는 사람인지, 법의 테두리가 없는 공간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공간, 또 사람이 보지 않는 공간에서는 찔러 죽일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도둑이 밤에 있나요? 아침에 있나요? 물론 요즘엔 아침에도 있지만 이 우리나라를 엄복동의 나라라 그래서 자전거도 많이 훔쳐가기도 하죠. 그래서 아침에도 있기도 하지만 보통 도둑은 밤에 다닙니다. 또 보통 살인, 모든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그 죄를 계획하기만 해도 그 죄를 짓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악을 계획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시편 36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서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이사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침상에서부터 눈물로 적시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인의 모습이 어떠냐는 것에 대해서 시편 36편 4절에서 말씀하실 때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스스로 이 불선한 길에 서고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내일 어떤 곳에 놀러 가고, 예를 들어 술 약속을, 예를 들어 여러분 고성인이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술을 안 마실 건 저는 알지만, 예를 들어 마신다고 가정을 하면 이날 예를 들어 1월 2일 날 나 시간 됐는데 이날 술 약속 잡자 하면서 술 약속을 잡는다면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곳을 간다고 약속을 잡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과의 약속을 잡는다면 이 침상에서부터 죄악을 꾀하는 그러한 죄악이 해당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싫어하시냐? 죄악을 계획하는 마음, 죄악을 생각하고 죄악을 생산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힘써서 죄악을 행하느라 바쁘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하여튼 죄악을 계획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십니다. 죄악을 계획하는 마음. 오늘은 뭐하고 이 죄악을 짓지? 오늘은 어떤 사람과 뭐하고 놀지? 하면서 방탕하게 사는 모습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며 죄악을 계획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더라 이겁니다. 세 번째 마음 한번 볼까요? 근심하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근심하는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근심할 일이 많아요. 정말 경제가 날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보니까 한 데나리온에, 그러니까 하루 일당으로 이 보리 석 대도 밀 한 대도 먹지 못하는 그것밖에 못 먹는 그러한 앞으로의 날이, 경제 혼란이 앞으로 찾아온다고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할 것 같으면 정말 두렵기도 하고, 취업난 같은 것도 살펴보면 정말 두렵기도 한 그런 상태를 우리가 두고 있는데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덫에 걸리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술 취함, 두 번째로는 방탕함, 세 번째로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로 이 마음에 근심이 있게 돼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덫이 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생활의 염려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진다 그랬어요. 왜 염려하는 것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시는 마음이냐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로마서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걱정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걱정은 고아들이나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라고 가정을 하면 아버지의 말을 잘 들으면, 부모님 말 잘 들으면 부모님 통닭 한 마리 사주세요 하면은 이 치킨 한 마리 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잖아요. 그러나 고아들은 자기가 벌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통닭을 먹으려고 해도, 치킨을 먹으려고 해도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자녀가 있는 이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그럴 걱정이 없는 겁니다. 말을 잘 듣기만 하면요. 그와 같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채워준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60번? 60번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다.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 살아가는 날이 며칠이죠? 1년이? 365일이죠. 성경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날들이 365일이죠. 에녹은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냐면 36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녹은요,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할 것 같으면 365일이 두려워하지 않을 날이 한 날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두려워하지 않은 날이, 근심하지 아니할 날이 한 날도 없지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 두려운 날들이 두려움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근심이라는 건요, 염려라는 것은요, 대상 자체를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염려라는 건 대상 자체를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의사라고 생각해봐요. 유명한 주치의라고 생각을 해봐요. 은주가 저한테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제가 진짜 유명한 주치의고 세계에서 알아주는 주치의라고 가정을 한다면 은주가 예를 들어 이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저한테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치료를 받는 도중에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이 신장에 좋은 약이 뭐가 있지 하면서 검색하면 그 의사 선생님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수치스럽겠죠. 그리고 또 헌진이가 예를 들어 이 축구 국가대표 막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손흥민이 국가대표 팀에 있는데 프리킥을 걱정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손흥민 프리킥 야무지게 잘 차잖아요. 이 손흥민 존이 있을 정도로 정말 프리킥을 야무지게 잘 차는데 헌진이가 국가대표팀 막내라고 가정을 해서 이 국가대표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헌진이가 이번 프리킥 어떡하지라고 걱정하고 있으면 손흥민 입장에선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정말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하늘을 커튼 열고 닫듯이 닫으실 수 있는 분, 바닷물의 질량을 완전히 아시는 분, 또 무별들의 수를 아시며 세시며 이름까지 지으실 만한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데 걱정하는 사람들은 정말 고아의 신앙이고 그 대상 자체를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염려는 대상을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시게 되면 여러분 염려하면서 세상 살아가는데 염려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또 30절로 31절에서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재우시는데, 또한 새들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재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새들도, 하늘에 나르는 새들도, 저 아름다운 새들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데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만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에 책임져 주시겠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행위가 근심이더라. 정말 염려라는 행위가 작은 죄인 것 같으나 정말 큰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뭘까요? 여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시편 62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도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차를 가다가 길을 막혔어요. 차 타고 가는데 명절에 길이 막혀가지고 화가 나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그 상태에서 정말 가식적인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런 상황이시면 하나님 저 화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나고 속상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토하라고요. 시편 62편 8절에서 이 말씀인 겁니다. 슬픈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하나님 저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하고 토하라고. 화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대화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와 같이 이 부모와 자식이라면 속상한 마음, 화나는 마음, 속상한 마음, 슬픈 마음이 있으면 다 토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속상한 일이 있으면 가식 없이 하나님 저 이런 상황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하면 정말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이 5분 이상 기도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5분 이상 기도하기 힘든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기는 5분 이상 기도하기 힘들다. 다들 5분 이상 기도하기는 쉬우신가 봐요. 그러면 이 기도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5분 이상 기도하기 힘든 사람.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기도하기 힘든 사람들 있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할 말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연인 가운데서 연인 사이라고 하면 또 부모와 자식 가운데서 나는 저 사람이랑 할 말이 없어서 힘들다. 어떻게 할 말을 모르겠어서 대화하기가 힘들다라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게 된 그런 관계라고 또 아가서 말씀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랑이고 예수님께서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식들이라고 그의 자식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관계에서는 어떻게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 관계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할 말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정말 마음속에서 입으로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하기만 해도 대화가 되는 것이고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사실 어렵지가 않은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생각이 안 난다면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약속을 생각하기만 하고 묵상하기만 해도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상한 마음이 있으면 정말 속상하다고 하나님 속상하다고 말하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지금 화가 너무나도 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자녀된 자들의 기도의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삶을 살아가면서 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화나는 일, 속상한 일, 정말 기쁜 일, 감사할 일 많을 때마다 우리가 감사일기 저렇게 쓰는 것처럼 날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34편 18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또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 또 이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상한 심령은 어떤 상한 심령에 가깝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심에 통회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금요일 찬양처럼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모든 무너지는 마음을 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더라 이겁니다. 내가 속상한 일이 있어서 상한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 더욱 나아가서 그런 마음도 물론 귀하지만 더욱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거룩하신데 나의 삶의 모든 모습들과 나의 말투와 행동들과 나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 죄악되었음을 삶으로 돌아볼 때 또 성경 말씀과 내 삶을 비춰볼 때 너무나도 괴리감이 느껴지고 나는 정말 못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 또 기도하면서 잠에 드실 때 꼭 기도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오늘 하루도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너무나도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괴리감 있는 모습입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히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나와서 힘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죄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힘을 얻은 그런 사람의 모습은 내가 잘못한 걸 알고 부족한 걸 알고 회개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그
죄책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함을 통해서 나 자신을 벗어던지고 다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고 이 안식에 들어가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쉼의 모습이고, 회개한 사람은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회개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마음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뒷구절 한번 보면은 이 뒷구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품으셨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피조물 중에 하나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떤 땡땡 회관에서는, 또 여러 사이비 단체에서는 이 예수님을 피조물 중에서 가장 먼저 난 자, 피조물의 으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는 것을 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된 것으로 취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가지고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다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죄만 커물 많은 우리들을 위해 가지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은 간혹 있는데, 로마서 5장 표현대로 하면 죄인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질병을 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수고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 잘생긴 핸섬한 얼굴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성화 모습 보면 예수님 잘생기게 나오잖아요. 아름답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의 시선으로 하면 못생긴 얼굴로, 키 작은 모습으로, 또 보잘것없는,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 없는 그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풍채 없는 모습으로, 질병을 아는 모습으로, 가난한 목사의 모습으로, 또 가장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기를 원하셨다고, 그 중심에 원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요구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셨다고, 또 그걸 원하셨다고 이사야 5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을 위해서 나 자신이 죽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셨으니 너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너희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더라 이겁니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포기하길 원해주는 그러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삶을 살펴보시겠어요? 여러분들 희생하는 것, 정말 작은 돈 희생하는 것도 여러분 하기를 껄끄러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삶에서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손해보기 싫어하고 정말 희생하기 싫어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세요? 바울의 마지막 유언, 바울이 어떤 유언을 했을까요?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을 소집해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소집해서 마지막으로 한 유언 설교가, 마지막 작별 유언이 어떤 거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라 라는 말을 하고 끌어안고 울고 그를 전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 그러니까 봉사하는 것,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다 하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이게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 유언을 이제 전대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겠어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내어주신 것처럼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희생하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 물질에서부터, 또 말에서부터, 또 참아주는 것에서부터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런 마음과 행동을 우리가 취해야만이 우리가 양자로서 합당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그러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이
마음에서부터 난대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입으로 들어가서 뒤에서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서 이 똥으로 나오는 것이, 배설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 가득한 것이 입에서 나오고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들이 더럽다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는데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대요. 만물이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마음이래요. 또 야고보서 말씀에 보니까 혀는 불의의 세계라고. 혀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혀가 불의의 세계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대요. 혀가 불의의 세계라서 지옥의 말들을 하곤 한대요. 혀로 사람을 죽인대요. 실제로 연예인들이 보통 왜 죽어요? 자살해서 죽잖아요. 악플 때문에 상처 주는 말에서 자살해서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에서 올라와서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겁니다. 마음에서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와서 정말 사람 살리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면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죽고자 했던 사람도 살리게 됩니다. 그럼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던 사람도 계속해서 지속해서 너는 안 돼, 할 수 없어.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하면서 욕을 한다거나 그 사람을 깎아내린다면 그 사람의 이 자존감이라는 것도 그 사람의 인격체가 한도 끝도 없이 지하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도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 다른 말씀에서는 이 마음을 제어하는 사람을, 마음의 제어를 잘하는 사람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마음을 잘 억어하는 사람은 성벽을 얻는 것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이것.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이것은 이 정치계도 아니고 이 교육계도 아니고 이 나라도 많이 부패하기도 했지만 어떤 것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형제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죄악을 생각하고 죄악을 생산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말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그러한 마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부패한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 이 자기 자신의 몸을 비워가지고 종의 형상을 이루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요구에 복종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남을 아껴주고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 희생해주고자 하는 마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고 성벽을 얻는 것보다, 나라를 얻는 것보다 더욱 뛰어난 사람, 더욱 훌륭한 사람, 더욱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기록하셨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서 남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희생해주고 봉사해주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